어제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보스냐 리더냐 하는 그런 책을 보면 보스는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명령만 하는 것이 보스지요. 근데 리더는 앞장서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 거기서부터 엄청난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나지만 무수한 매를 맞으시죠. 상하고 찢기시죠. 이 십자가의 무게가 약 60kg 정도 되는데 그것을,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길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참으로 어려운 힘겨운 언덕길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죽음의 길, 눈물의 길,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15번이나 쉬었다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런데 15번 쉬면서 쓰러지면서 가시는데 한 5번째는 이제 완전히 넘어지십니다. 힘들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에 일로마의 군병이 거기에 나와서 그것을 보고 있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을 딱 잡았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같이 져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이 시골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했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이제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이 청년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있을 때에 그를 십자가를 치라고 명령해서 이제 십자가를 치게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왔던 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다. 매 맞고 쓰러지십니다. 그때에 이 청년이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군병이 채찍을 들어서 계속 예수님을 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거기서 막 쓰러지시죠. 쓰러지셔서 넘어질 때에 또다시 그를 일으키면서 이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십자가 참 희롱당하고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시면서 쓰러지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런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기 단어가 중요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니라. 억지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가족의 생애를 책임지기 위해서,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또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만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때로는 자원이 아니라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내게 이걸 맡겨, 이것을 내게 하라고 권면해. 그랬을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할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했던 것들도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억지로 한 것 있다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내가 억지로 맡았을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따라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어떤 복을 받았나 먼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참, 이 사람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피 흘리시는 그 지치신 주님을 보면서 이분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죄가 있길래 이렇게 하나,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제 그가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요. 베드로를 만납니다. 요한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자기 어깨를 만지작거렸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제가 이 어깨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었답니다. 제가 이 어깨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함께 골고다에 올라갔답니다. 이 베드로, 요한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자기는 수제자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고 멀찍이 또 다 쫓아서 그냥 사람들에게 안 잡히기 위해서 구경했는데, 이 사람은 제자도 아니었는데 이 십자가를 지었다니,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다니, 그 앞에 참 어마어마한 부끄러움과 또 그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 나보려 합니다. 또 이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선교자가 5명인데 그 중에 구레네 사람 하면서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교회의 여러 가지 영적인 일에, 선교하는 일에 들어 쓰임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만 이런 선교 일에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가문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들이 이제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면서 그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누구누구의 아버지 아니면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 이 괜찮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이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회에 알려질 정도의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는 누구예요? 이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몬의 아들이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이제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이 아들과 어머니가 선교사에게 뛰어들어가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그런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아버지 영향력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아버지도 선교사에게 뛰어들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일하게 되고 그의 아들, 그의 아내 모든 식구들이 대대로 인정받는 선교사의 가정, 은혜의 가문, 축복의 그런 가문이 흘러넘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헌신으로, 수고로, 봉사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억지인 것 같지만, 내가 자원하지 않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칠 때에 구레네 가문의 그 영향력과 그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정과 자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주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때로는 감당 못할지라도, 때로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교회에서 내게 청하면 우리는 그것을 기도함으로 억지로라도 감당할 때에 억지가 감사로, 억지가 은혜로, 억지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이에요.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 옷을 군병들이 다 누가 가질까 하고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보통 4가지, 이제 머리에 있는 것들, 또 겉옷들, 또 속옷들, 또한 신발들, 다 이 종류가 4종류를 서로 가지려고 다 이제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형수들, 이 당시에 십자가 진 사람들 다 죽게 한 다음에 그 유품들을 다 나눠 가지는 이 구습에 따라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옷을 이제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25절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몇 시에 못 박았느냐 시간까지 나오잖아요. 제3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유대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6시간 이제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절 보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십자가 위에 죄패가 다 적혔는데 여기는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에는 나사렛의 왕
이 유대인의 왕 하면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님 십자가 좌우에 강도의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세 사람의 십자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27절 가서 뭐 하고, 우리 33절 말씀 보면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습니다.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제6시는 바로 언제입니까? 정오 12시인 거예요. 12시가 됐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어요. 갑자기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지척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왜 이렇게 깜깜하냐, 왜 이렇게 어두워지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정오 12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깜깜한 시간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제 33절 후반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그랬어요. 9시면 오후 3시.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제9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그래서 어둠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시간 동안 온갖 질고와 고통을 받으십니다. 또 사람들의 희롱을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효도하시는 그런 말씀을 쭉 보게 됩니다.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상칠언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그 중에 2마디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37절 말씀 보면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것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숨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숨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는 일이 나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런 것 아닙니까? 첫날 말씀하셨지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져서 더 이상 대제사장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큰 대제사장 대신, 영원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휘장을 쫙 찢어주시고, 자기 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에 39절에 거기에 있던 백부장과 이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 이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때서야 우리가 때리고 우리가 조롱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분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인정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들이라도 인정해서 다행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실 때에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 가진 것,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마지막 찬송했지만 이제 험한 십자가 찬송 가사 보면 갈보리 산 위에 이제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의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이 찬송을 작곡한 베르나드는 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참으로 험악한 십자가인데 그 험악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험악한 십자가가 사랑하는 십자가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십자가가 이제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쳐다보기도 역겨웠던 그 십자가, 피로 물든 그 십자가가 이제는 붙들고 싶은 십자가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사랑하리. 언제까지? 빛난 면류관 받는 그날까지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리. 때로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준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감당할 몫인 줄 알고 나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나아가리 하는 믿음의 결단을 드린 찬송이 바로 찬송 150장이죠. 우리는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그 험악한 십자가가 빛난 면류관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지며 고통이 지며 붙들고 싶던 그 십자가가 내가 이것을 감당할 때에 빛난 면류관으로, 은혜의 십자가로, 축복의 십자가로,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전을 가져왔을까? 어떻게 이 십자가가 이렇게 변화됐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 험악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갔지만 이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은이 되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아멘. 멸망받는 사람에게 참 미련하게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죽고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험악한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로, 그 치욕의 십자가가 자랑의 십자가로, 그 피 흘린 십자가가 빛난 면류관으로 바뀌어지는 엄청난 능력의 십자가,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험한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대속의 죽음, 마치 애굽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살아나듯이 어린 양, 한 가정,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속죄일에 인간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제사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그 험한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 나를 향한 사랑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사랑할 때에 그 은혜가 내게 한없이 흘러 들어오며, 때로는 억지로라도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에까지도 그 십자가의 축복이 흐른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150장 마저 한 번 더 불러보고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지어줬을 때에 우리도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은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